창세기 21장 1절로 13절의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다 같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라가 때가 되어가지고 이삭을 낳는구나.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다라는 그 결과만 아는데,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가을 되면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일기예보나 아니면 이런저런 그냥 뉴스나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 뭐 예를 들면 설악산의 단풍 절정기는 언제다, 내장산의 단풍 절정기는 언제다, 한라산의 단풍 절정기는 언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는 잘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절정기에 뭐 내장산도 가고 또 설악산도 가고 하다못해 뭐 팔공산도 가고 해가지고 잠깐 가면서 와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뭔가 하면요, 그냥 절정기에 가서 와 하고 오는 것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아들 낳구나, 와, 그게 끝이에요. 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 하면,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레가 역사 가운데 등장했을 때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사레가 처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자꾸 여러분 여자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건과 연관되니까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한다 그랬죠. 죄 지었냐, 벌 받았냐, 하나님 앞에 끊어졌냐. 그것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사레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구속사적으로 믿음의 우미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사레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레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11장에는 사레가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12장에는 그냥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장부터 20장까지 쭉 그대로 흘러오는데 21장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 그런데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큰 민족입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큰 민족은 언제 되죠? 물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큰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은 요셉 시대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가 모판이 돼 가지고 거기서 200만 혹은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 그게 큰 민족을 이루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라 요셉 때부터 모세 때까지 400년입니다. 430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과거의 구원은 이미 과거 완료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칭의 구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지고 의롭다고 칭함 받았어요.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설명하기 좋으라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두 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과거부터 쭉 완성된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 맞아요. 자, 그런데 현재 구원은 성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우리는 영화 구원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애기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이미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건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때는 뭐죠? 이삭이라고 하는 한 명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은 한 10명이나 20명이나 정도 나가지고 그냥 큰 민족 그냥 쭉쭉쭉쭉 막 뻗어나가가지고 피라미드만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야 큰 민족을 이루는 거지. 그 한 명 가지고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나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여러분 14대 함으로써 여러분 엄청난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빚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계로 꽉 물려가지고 점점 도장 파는 사람이 도장을 파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각가는 그냥 대리석만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깎고 해가지고 다비드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작품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그냥 아브라함이 사례가 100살 때 90살 때 아들 낳았네 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 11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 끌고 오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 말씀에 여러분 노출되시고 발견되셔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힘과 능력, 권능이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광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이사야 41장 말씀을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로 만들으니 네가 큰 산을 부서들어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부서서 바람에 날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가고야 만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볼펜을 드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하니까 징조가 좋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밑줄 그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돌보십니다. 그 다음 계속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오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언제 행하셨냐? 말씀하신 시기가 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원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매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4절에 갑니다. 4절 말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도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여러분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구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고, 그 행함이 언제 행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시기가 되었을 때 행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그냥 그냥 입에 감 떨어져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6절로 넘어가서 6절 제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구도입니다. 여러분, 큰 틀, 뼈대를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세하게 한 단어 한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큰 뼈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근데 그 시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웃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큰 구도를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 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그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7절로 넘어갑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동그라미 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할수록만은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인간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백세다. 자, 여러분, 백세다라는 말을 세 글자로 바꾸면 불가능. 백세 불가능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상식대로 흘러갑니다. 백세 불가능. 불가능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그때 누가, 그 다음에 뭐죠? 노경에.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백세, 누가, 노경이라고 쓰지만 여러분, 저는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불가능 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가요? 100세 된 영감, 90세 된 할머니가 애 놓는 것은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 90세, 100세라도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여러분 내년 이맘때에 애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웃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니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그러면서 참 하늘께서 참 재밌는 게 말이죠, 그 워드플레이, 말장난을 좋아하시는 게, 너 아들 낳으면 꼭 이삭이라고 해.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네요. 이삭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너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해. 웃음이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웃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볼펜을 한번 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렇습니다. 또 2절에는 하나님이 나오네요. 자, 4절 넘어가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또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6절 말씀 보시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아재께 갑니다. 여러분, 찰떡이 맛있어요? 인절미가 맛있어요? 여보세요? 그가 그죠? 가가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뭐고 또 하나님은 뭐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는요, 여러분 먼저 수신자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자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쓴 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태초에 나오니까 태초에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저자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컴퓨터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죠? 어떨 때는 여호와, 어떨 때는 하나님, 그거 그냥 구별해서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머리가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맞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야훼, 여호와인데 사람과 관계가 있는 친밀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야훼, 여호와라고 적는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뭐죠? 엘로힘,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격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엘로힘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친밀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사라가 임신돼요, 안 돼요? 아까 11장 30절을 봤잖아요. 그죠? 원래 임신 안 되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임신시킨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또 4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왜 그러면 사라가 나왔는데 이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냐? 사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건동에서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웃음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여자예요. 웃음이 불가능한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라가 웃고 모든 사람과 함께 웃고 즐거워했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큰 두 번째 챕터는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신년의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먼저 성경 봅시다. 8절 보세요.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에 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젖을 뗐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젖됐다 그러면 뭐 길어도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젖된 뒤에 엘리한테 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구약을 읽을 때는 머리로 뭐를 만들어라? 히브리 머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될 때 그냥 엘리한테 갖다 준 게 그러면 간단장이 이제 1년짜리 애 갖다 줬겠어요? 아니죠. 이때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적어도 2, 3년, 3, 4년은 젖을 먹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많이 먹일 때는 5년 또 7년까지 먹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젖을 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최소한 3, 4살, 많게는 5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큰 잔치, 가돌, 위대한 이런 뜻인데, 또 이 위대한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요란한, 그냥 벅적지근한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죠? 큰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큰 잔치, 요란한 잔치를 보고 상처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오해를 풀기 시작하겠어요.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자 보십시오, 계속 이스마엘이 안 나오죠? 예,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러분? 차하크, 시작. 차하크, 이게 놀리는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왜 제가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에게 오해를 풀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우리 상식으로 읽으니까 사례가 너무 독한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형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 13살이나 적은 자기 동생 이쁘다고 좀 놀려 먹을 수 있지, 그 놀려 먹은 거 가지고 절대로 이 인간하고는 기업을 물려줄 수 없다,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하갈은 두 번째 내쫓기는 거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한 번, 또 이번에 2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첩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또 그 이제 물론 여러분 적게는 17살, 많게는 20살 전에는 되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내쫓아가지고 저렇게 눈물 나게 만드냐 하면서 굉장히 사라를 표독한 여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전혀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지금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차하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느냐,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 못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윗이 죽고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을 임금으로 올리고, 또 요압은 솔로몬을 임금으로 올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4분이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겨루게 하자가 뭔가 하면은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하크. 예, 사무엘하 2장 14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겨루는 게 보통 겨루는 게 아니에요. 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그들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대 12로 이제 그냥 겨루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루는 게 어떤 겨루이냐?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이 헬갓 핫수림이라는 게 뭔가 하면 큰 칼날의 밭,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주의가 나와 있거든요. 17절 말씀. 자, 한번 더 읽으세요.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피하니라. 피했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하면서 그냥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놀려먹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머리끄댕이를 양쪽에서 잡고 무슨 방식으로 여러분 겨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칼을 잡고 옆구리에 그냥 찔러가지고 지면 죽는 거예요. 학대죠, 학대. 그게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그냥 하면서 놀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용례가 쓰여진 것이 어딘가 하면,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26장 8절 말씀 보겠어요. 자, 창세기 26장 8절 말씀.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껴안는 것을, 여기가 차악입니다. 껴안는 것을. 자,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지금 이삭도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자기 죽을까봐. 그런데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마누라를 껴안았죠. 그런데 이 껴안았던 것이 그냥 껴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빠가 동생 껴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차크라는 단어가 썼단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다 이해했을 줄 알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적으면 3, 4살, 많으면 5살밖에 안 되는 애를 놀리는데, 어떻게 놀리는가 하면 그냥 조롱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메롱하면서 놀리면 그래도 봐줄만 하죠. 그런데 차하크 하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 폭행을 가하고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 사라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단어인데, 이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내쫓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 단절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완전 인연을 끊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11절에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어떤 단어가 빠지는가 하면, 내 눈앞에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 내 눈앞에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아들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다가 이스마엘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리고 정말 17세, 20세 정도 되어지면 정말 미소년이고 사랑스럽게 거지없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앞에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 제가 1, 2분 안에 마치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눈앞에서 그렇게 근심해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 내쫓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쫓아 했지만은, 아브라함한테 문제 해결에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심만 하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절 여러분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둥바둥할 때,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요, 조금만 더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정리합시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쿵짝해 봅시다.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지 성경을 요절로 보면 요절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 한 명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어느 교회 다른 교회 가니까 말이죠, 성경책을 들고 자기 남편 눈앞에 막 하면서, 여기 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다 들으니라 나와 있잖아 뭐 하면서 막 자기 말 들어야 된다고 막 윽박지르는 그런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요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해를 풀어드렸듯이 지금 사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성경은 이삭은 이삭
계속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안 나옵니다. 종의 아들, 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2인칭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관심이 많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가끔 만나죠? 안 만나면 그냥 진행하고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이것도 구도를 세웁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원칙대로 하고, 기본대로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한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실례를 하나만 1분 안에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하고 지금 자기 부인하고 둘이 부딪혔어요. 아들이 중간에 끼었죠. 자 이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뭡니까? 당신이 참아, 어머니 살아도 얼마나 살겠어, 그렇게 원칙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남편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다시, 부인하고 자녀하고, 그죠?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냉전이다. 그러면 아빠 된 입장에서, 남편 된 입장에서 누구를 먼저 배려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내입니다. 또 아무도 또 아멘을 안 하네. 이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물하고 뭐 음식 좀 해가지고 보냈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책임하란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졌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닥칩니다. 그때 원칙대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가끔씩 가다가 그냥 대판 싸우고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그 부인 되는 사람 보니까 영 혈압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냐? 가정이 책임져야지. 아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책임은 가정한테 있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그게 원칙.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법도가 중요한 거예요. 법도가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선후를 알아야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하고 아내하고 부딪혔다 그러면 아내가 우선입니다. 아멘 좀 하소. 아멘입니다. 또 자녀하고 여러분 부인하고 부딪혔다 그러면 아내가 우선입니다. 그게 성경 원칙이에요. 성경 원칙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에 맡겨요. 그러면 우리가 입국 다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처리하신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